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벌써 이제 다음 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히브리서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좀 서론을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를 썼던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당장 예수 믿는데 누가 죽인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그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포함 또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옛거 율법, 제사, 그리고 모세, 아론 지파, 천사 숭배 이런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완전한 건지를 계속 1장부터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장에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을 나열한 거예요. 이제 그 11장을 나열하고 결론이 뭐였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붙잡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증인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대열에 선 자들에게 다시 한번 12장에 격려를 하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2장 전체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라톤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는데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믿음을 놓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미리 해답 갖고 미리 하나님의 능력 받고 미리 보고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달려가다가 자빠져도 빨리 일어나요. 막 누가 방해해도요 아니지 딱 다시 일어나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경주를 가는데 계속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광야에서요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이번 한 주간 반복되는 한 주인 것 같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2020년도. 참 2020년도를 생각하면 코로나가 덮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훈련과 응답들을 주셨어요. 12월 달은 뭐 하는 거냐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달려가는 경주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경기자입니다. 우리는 룰대로 가야 됩니다. 법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살 길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꼭 그런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 이제 청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최승윤 집사님 친구분이죠. 전에 우리 교회도 전에 있었을 때 오셨던 김희정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갑자기 전에 한번 전화 오셔서 이제 한국에 나갔던 백인인데 누가 또 이제 다른 친구분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한국에 한 3년 산 친구인데 북한 선교의 마음이 있는 친구라고 해서 저한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10분 거리에 살아요. 달라스 토박이고 완전 백인이에요. 저번에 한 번 만났었어요. 이제 한국말이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RCA가 있어서 못 만났고 또 본인도 이제 추수감사절 뭐 지나고 또 뭐가 있어서 2주간을 못 만났어요. 이제 3주 만에 만난 거예요. 어저께 이제 내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너 한국말 해야 되니까 100%나 한국말 하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 내가 한국말로 해주겠다. 딱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억했던지 3주 동안 들어오면서부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국말로 계속 이제 했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 말씀은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도 성경 말씀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백인인데 어떻겠어요. 겨우 3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전하면서 천천히 1시간 반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중간에 못 알아들어서 얘기해주고. 이 친구가 저한테 첫날 3주 전에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자가 끊겨져서 이제 잡을 잃어가지고 미국으로 급하게 들어오니까 한국에 모든 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렌트비가 나가야 되잖아. 너무 지금 영어 표현으로 frustrate 된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길도 없고 문도 안 열리고 달라스에 왔는데 자기는 아무 잡도 없으니까는 왠지 모르게 자기는 useless한 것 같고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고 30 중반이나 됐는데 너무나도 무능력한 것 같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는데 자꾸 답답하다는 거예요. 빨리 자기는 한국 가서 북한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시고 제가 어저께 한국말로 하면서 답답하지 그랬어요. frustrate 답답하지 그랬어요. 네가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요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믿고 받은 축복을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녀는 반석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름이 베롯이에요. 만약 베롯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네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는 것만 계속 고백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한국말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복음을 알아야지 네가 말할 수 있지. 다음 주부터 구원의 길로.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할 테니까 너 공부하고. 그리고 끝날 땐 내가 기도문 줄 테니까 신앙 고백 네가 그냥 읽으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녹음하고 전달해 줄 테니까. 그리고 한 가지 기도했어요. 나는 너 위해서 기도한 거 딱 하나다. 네가 진짜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제자가 맞다라면 나는 이 만남을 계속하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다. 그리고 그랬더니 자기가 끄덕끄덕. 네가 북한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지금 달라스를 향한 너 인생을 향한 계획이 세계복음화가 맞다라면은 하나님 너를 준비하신 제자일 거다. 나는 그 기도만 너를 위해서 할 테니까 너도 그 기도를 같이 하고 응답받자 그랬어요. 한국 가는 건 나중 얘기다. 이게 우선 동기가 있거든요. 왜? 지금 빨리 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한국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나 좀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우선 만난 거예요. 근데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백인이 한국말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딴 데 다녀요. 저기 프레스턴 우드라고 베프티스트 처치 가장 달라스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작은 한국 교회가 있었대요. 거기가 이제 개척해서 나갔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원래부터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한국 교회 다니는데 뭐 하려고 나 만나냐.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목사님 있고 성경 공부하고 한국말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네가 진짜 나한테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나는 언제든지 여기 토요일 날 5시 반에 있으니까 와라. 혹시 못 오면 연락 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맞다라면 복음 깨닫게 하실 거고 아니면 아는 거고. 저는 그거 한 가지 놓고 항상 기도해요.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세계복음할 제자가 맞고 이 복음을 깨달을 사람이 맞다라면 만남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많은 일 매주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된 게 계속 깨달아져야 돼.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보이는 현실 상황 다 지나갑니다. 문제 일어나고 있다가 없어지고 응답도 오고 또 없어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인 게 계속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 정말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 인생 반석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아까 수진 사모도
기도에 말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중요한 올 한 해 이 RCA 메시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함께할 능력을 갖춘 증인이 되자.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렘넌트는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네,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혼자 살아남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2강입니다. 따라합니다. 렘넌트는 현장을 살려야 한다. 시너지와의 축복을 누리자. 네,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의 축복을 발견하자. 싸우지 않고 승리하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자. 자, 3강이었습니다. 렘넌트는 미래 교회를 살려야 한다. 서밋 운동의 주역이 되자. 광야 운동의 주역이 되자. 절대 언약 붙잡고, 따라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운동의 주역이 되자. 이게 올 한 해와 내년까지 렘넌트, 미주 렘넌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묵상하시고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메시지 꼭 다시 보시고 계속 들으시고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요약이 이 메시지예요. 꼭 이렇게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입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우리를요 무겁게 만드는 그리고 얽매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갈등이에요. 하물며 이방 선교를 하고 서밋들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도였던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자꾸 갈등을 한 거예요. 뭐라 말하냐면 내 안에 두 내가 있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나가 있고 옛 아담 창세기 3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내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얽매이고 누르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잔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인데 나를 자꾸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다 다를 거예요. 성격 따라 다르고요. 우리의 살아온 배경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유전적인 게 있어요. 영적으로 대물림 받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치유 안 된 쓴 뿌리들이 있어요. 오늘 6절에 말합니다. 쓴 뿌리가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의 내 생각, 주장, 내 계획, 내 육신의 정욕을 우선시 만드는 나를 얽매이고 누르는 죄가 있다는 말. 그걸 뭐 하래요?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잘 보세요. 자꾸 누르는 거 있어요. 빨리 벗어버리세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더러운 옷 매주 똑같이 입고 다니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쓰레기같이 냄새 나는 거 가지고 다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벗어버리세요. 빨리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게 자꾸 나를요 얽매여요. 눌러버려요.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은 내 옛날 모습대로 생각해요. 구원 받았는데 내 옛 기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에도 RC에 갔다 오고 나서 하루같이 저는 진짜 영적 싸움하는 하루였어요. 희한하게 별의별 일이 계속 터지는 거죠.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 왔는데 완전 저를 막 낙심시키는 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갑자기 초라해지더라고요. 혼자 또 옛 체질로 딱 돌아버린 거죠. 순간. 아 그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관계가 참 좋은 분인데 문자를 딱 보냈는데 너무 힘들게 저를 딱 만들었어요. 이번 우리 렘넌트 대회 주제가처럼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초라해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존재가 딱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요. 그냥 불신앙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낙심되고 막 초라해지는 거지. 내 현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그분이 괜히 싫어지지는 않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딱 지금 이러실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 기도하면서 조금 불신앙했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자하면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 여기저기서 별의별 자꾸 예체질의 것들이 나오게 만드는 거 있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뭘 봤냐? 내 안에 여전히 얽매이고 누르고 낙심시키는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을 봤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돼요.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 또 속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방황을 조금 했어요, 솔직히.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여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생각했어요. 많은 일들, 힘든 일 있을 때 얼마나 고민하실까? 과연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을까? 제가 그러면서 어저께 밤에 혼자 자기 전에 저 가끔 그래요. 신비주의하는 사람 아닌데 혼자 두 손 들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성도님들 혼자 속으로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봤던 찬양의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래 축도할 때는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을 축도하잖아요. 근데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보면 첫 축도를 말하는 게 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그 원래 축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한 어떤 찬양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힘들 때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 누가 기도해주고 축복하겠냐. 그래서 제가 혼자 아마 우리 와이프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막 이러고 손을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갑자기 나한테 목 안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본인 기도한 거 아닌데 요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목 안수해달라고. 나는 사실 뭐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있었거든요. 진짜 막 간절히. 뭐냐면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모든 순간에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로 답내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다릅니다. 싹 다 갖다 버리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끝내버리셨어요.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돌아가니까 아니 실컷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서 구원해 놨더만 뭐라 그러냐. 물 없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는 불만불평하다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노예로 다시 돌아간대. 노예 때는 힘들었지만 먹을 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될 때 많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12장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구약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계약을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물며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이걸 저버리고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약간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불신앙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오늘 얘기도 나오는데 에서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습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거를요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과 바꿔버려요. 에서가 어떻게 했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망령된 인간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에서였어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합니다. 에서와 같이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란다. 최고 축복 다 받았는데 중요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세상 환경, 현실 때문에 나에게 주신 영원한 최고의 완벽한 복음을
놓쳐버리는 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거 다 받았어요. 이건 힘내자가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제일 잘한 방법은 불신앙될 때, 염려될 때, 어려울 때 아니다를 딱 결론 내버려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한 게 그거예요. 자꾸 불신앙 들고 낙심되고 많은 고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하는데 결론은 뭐냐? 아니다. 이게 맞는데 아니다. 이거는 사실 아니다. 아까 우리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 알죠? 뭐죠? 자꾸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현실 바라보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 반대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신앙 체질을 버려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죠?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이에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자꾸 사탄은요 올무를 딱 놓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쾌락 중심으로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 교만과 성공주의로 틀을 딱 만들어 볼 겁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맞지요? 근데 안 맞거든요. 자꾸 그 틀의 세상 풍조와 방식에 틀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 못 받도록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속일 겁니다. 이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다. 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속지 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의 것을 봐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럽니다. 없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장소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 장소와 그곳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게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하게 할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쓴 뿌리가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쓴 뿌리. 이 쓴 뿌리가 뭘 하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꾸 트러블을 만든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 관계에서, 가정에서 이 쓴 뿌리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러분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자꾸 창세기 3장의 쓴뿌리 속에 살면요, 여러분 배우자, 가정,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 그럼 반대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쓴뿌리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힘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게 세계복음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떠난 정욕, 하나님 떠난 육신 체질, 창세기 3장 체질 싹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16절에 뭐라고까지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쾌락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그거를 세상의 것과 바꿔버립니다. 그런 분은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삶에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들을 빨리 찾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믿음의 경주를 가능케 하는 힘을 오늘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Author of our faith.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한국말로 말하는데 영어로 뭐라냐? Author. 우리 믿음의 저자,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쓴뿌리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과 힘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돼요. 자꾸 눈을 딴 데로 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 여러분 잘 압니다. 사단은 여러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부분이 계속 반복되도록 속여요.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 내 체질들, 하나님 떠나 살았던 습관들, 그것 갖고 자꾸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도록 속일 거예요. 그거 빨리 아시고, 그거 있어도 괜찮으니까 예수 딱 바라봐야 돼요. 괜찮다. 그 문제 갖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딱 바라봐야 돼요. 자,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오늘 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모든 수모를 다 담당하셨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 베러스한테 그랬어요. 달라스 교회 많지? 십자가 볼 때마다 고백해. 나는 하나님 자녀다. 확신 가져. 자꾸 문제 때문에 frustrate, 답답해하지 말고 너 하나님 자녀야. 확신 가져. 확신이란 단어를 또 모르더라고. 그래서 confidence 얘기해 주면서 확신 따라해봐. 확신 어렵잖아요. 외국 사람이 확신 발음하기가. 확신 가지라고. 자녀답게 십자가 딱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모든 거 끝내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받을 죄값, 저주, 재앙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확신 갖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좌화 우리 단어 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늘 보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회복하세요. 진짜 자존심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긍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24시간 함께 하신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이번 한 주간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상으로 나를 비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방법으로 나를 채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돈, 명예 이걸 끌어당깁니다. 그걸 보고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나를 비워버립니다. 막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그 다민족 다락방은 그걸 이제 좀 시간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우리 영집사님 바빠서 따로 나눴었는데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미국의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명상하면서 받은 응답들을 딱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랩런트한테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덤앤더머라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 영화를 찍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트루맨 스토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영화를 찍었고, 이 사람이 거지였어요. 캐나다 출신에. 완전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뭐 한 줄 아세요? 딱 뉴에이지에 빠져가지고 명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체크에다가 10 밀리언 달러를 딱 적었어요. 그리고 페이 투더 오럴에다가 자기 이름 짐 캐리를 쓴 거예요. 지갑에 딱 넣고 3년 동안을 계속 꺼내서 보고 집어넣고 꺼내서 보고 집어넣고 이걸 계속 한 겁니다.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덤앤더머의 캐스팅이 딱 된 거예요. 덤앤더머를 찍고 나서 받은 돈이 exactly 10 밀리언 달러. 그걸 딱 설명을 해요.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이걸 세뇌시켰다고. 나는 3년 뒤에 10 밀리언을 받을 거야. 불신자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10 밀리언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세계 복음화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걸 계속 생각하란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다가 속는다니까요. 다른 거 생각하다가 내 생각 마음이 분산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복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야지 잘못된 명상에 빠진 사람에게 정확히 답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올 한 해 말씀 제목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바울은 자기가 경주를 가는 걸 알았어요. 이 믿음의 경주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뒤에 거 안 바라볼 거다. 다 쓰레기다. 그리스도 알기 전에 모든 내가 얻었던 부와 명예,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갈 거다. I press onward 그래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는 달려갈 거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1000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목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 경주를 하는데 왜 뜁니까? 금메달 따려고. 최소한 동메달이라도 따려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줬죠? 면류관 딱 줬잖아요. 우리 옛날에 송기정 선수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사실은 이제 일본 국기를 달고 뛰었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금메달 땄을 때 모형님 여기 이렇게 면류관 같은 거 줬거든요. 옛날에 올림픽 처음 그리스에서 생겼을 때 그걸 상상하면서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그 10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소명. 여러분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달라스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명.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션 찾으셔야 돼요. 교회를 향한 미션, 그리고 여러분 업을 향한 미션, 내가 렘넌트 운동에 남은 평생 쓰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전달하고 주고 갈까? 그 미션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미션 있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요 힘들다가도요 벌떡 일어납니다. 왜? 성취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은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무시당한 걸 보면서 나라를 강국시키기 위해서요 힘들었지만 어렵게 뛴 거예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지금 한 70 중반이 넘으시고 80대신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힘든 세월을 악착같이 참으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믿음과 꿈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뭔가 미래에 대한 사명이 없어요. 연약해진 거예요. 약해져요. 자꾸 후대들한테 힘들면 인생 포기하면 돼. 자살합니다. 가장 악한 것 중에 공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완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보고 배웁니다. 어려울 때 우리 부모가 낙심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각인 딱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부모가 믿음을 딱 택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요 자녀들이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게 딱 뿌리 내립니다. 본인들이 어른 됐을 때 힘든 일 생길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이민 생활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사셨는데 이게 딱 각인됩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사명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바통이 있어요. 바통 아시죠? 오늘 사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이 당시에 콜로세움에 모여서 그거를 상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콜로세움에 딱 경기장에 모였는데 그 수많은 관중석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할 때 보면 올림픽 때 그 뭐 10만 명, 그 8만 명 그 경기장을 사람들이 꽉 차서 뭐 하죠? 막 응원하잖아요.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구름대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하늘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은요, 수많은 증인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7명의 렘넌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증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래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우리를 돕습니다. 그 증인들이 받았던 그 바통, 복음의 바통, 언약의 바통, 전도운동의 바통, 이제 우리에게 딱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갖고 계세요? 바통 진짜 있습니까? 그 바통이 진짜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전도운동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음 회복하시고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시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지금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보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주자로 바통을 딱 받은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 진짜 바랍니다. 저는 그 바통 붙잡았어요. 감사하게도 조금 일찍 붙잡았어요. 20살 때. 그리고 복음 체질되고 훈련받고 감사하게 한국까지 나가서 계속 훈련받고 또 돌아와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계속 그 바통 붙잡고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뛸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냐? 이 바통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경기자가. 미국이 브라질 올림픽 때요, 여자 400m 계주를 하는데 브라질 선수가 두 번째 미국 그 계주 뛰는 사람을 약간 쳤어요. 그래서 바통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승 후보였는데 미국이. 그래서 완전 막 낙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끝났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VCR 보고 딱 발견한 거예요. 브라질 선수가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다시 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선 때를 다른 사람들이 이미 통과했으니까 자기네만 따로 뜁니다. 따로 딱 뛰는데 최고 신기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선 통과, 결선에 딱 간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승 후보가 떨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메달 딸 수 있다. 통과해가지고 딱 온 겁니다. 가장 안 좋은 1번 레인에 배정이 됐어요. 뭐 그 정도 디스어드밴티지는 있어야죠, 그렇죠?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신기록 내고 금메달 따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승 후보였다가 떨어져 버렸는데, 바톤 놓쳐가지고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돼서 우승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미국 난리 난 줄 모릅니다. 하물며 400m 뛰는데도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그 간절한 절대 계획을 갖고 전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바통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붙잡았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깨닫고 내 자녀에게 못 준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줄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전달해야 돼요. 이 언약의 바통이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 인생은 좀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세상의 모습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받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답게 우리 승리합시다. 진짜 불신앙 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쓴뿌리 내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그 경주의 끝인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힘든 일 왔다, 포기합니까? 달려나가야죠. 여러분, 실제 마라톤 뛰면요, 갑자기 방해하는 사람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 나왔다고 갑자기 마라톤 뛰는 사람이 서가지고 당신 왜 나를 방해하냐고, 그럼 뭐 메달 못 따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라톤 뛰는 사람들 싹 피해서 갑니다. 그 사람 싫어도 싹 피해서 갑니다.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막 물 준다고 갑자기 그 레이스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거잖아요. 던져버리고 딱 가버립니다. 왜 그렇죠? 목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부름받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핍박, 어려움, 안 되는 일 옵니다. 괜찮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달할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개인이 발견하셔야 되고 교회와 함께 발견하셔야 되고 전도운동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근본을 회복하자. 목소리가 작습니다. 근본을 회복하자. 자, 첫째입니다.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우리는 그 복음 속으로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약속하십니다. 새끼손가락 고 할 수는 없지만 약속합니다. 매일 복음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이 경주를 달려가는, 그래서 그걸 또 바통을 남겨주는 멋있는 언약의 여정의 경기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증인이고요. 여러분도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많은 삶의 문제, 작고 큰 문제 다 버려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복음을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통을 남겨주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 가운데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사명 있는 삶을 살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며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의 바통을 남겨주는 매일과 매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쓴뿌리, 창세기 3장의 모든 잔재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